아멘. 이 시간에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금요일 오후부터입니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좋으십니까? 남자분들은 굉장히 여전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이고, 또 좋은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또 시작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또 고된 노동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각자 그냥 개인적으로 살고 있다가 가족을 만나게 되면 어떠합니까? 가족인 것을 그제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화도 하기도 하고 주중에 가끔 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친인척들, 동기간의 가족들이, 자녀, 손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 혈연 관계를 증명하고 확인하고, 거기로부터 가문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흩어져 살 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고 대가족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부각된다는 겁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마음대로 자랑하는 것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가족을 만났을 때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어땠다고, 내가 또 사회에서 살면서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마음껏 자랑하듯 이야기해도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래 너무 잘한다고, 야 최고다고,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보다 나를 더 대우하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사랑과 또 인자함과 내가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확인들을 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지 않는 모습은, 내가 원치 않는 우리 안에, 가족들 안에, 가문들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연휴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이 만나면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갈등이 전혀 없이, 다툼이 없이 행복만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또 바쁘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동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힘을 합쳐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은 맞는데, 물론 서로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내야만 되는 어떤 일로 만나게 되니까 서로에게 축복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해내냐라고 하는 이런 질타의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가서 축복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이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이 실현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흐려지고 일 때문에 메마른, 세상에는 없어지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된 이 교회에서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사랑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 인사하듯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가까운 관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건 너무나 좋은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함께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갈등과 다툼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고 또 교인들이 함께 만나면서 그 속에는 사랑만, 축복만 있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가 이러려고 만났나?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우리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나?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당황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말들을 내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모였던가? 아니 이들이 이렇게 다투려고 싸우려고 믿음 생활하고 있던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이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고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모였냐면 그들의 환경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갈등의 모습이 있으니까, 다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다투기 위해서 모였던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오늘 기록상 보니까 야고보라고 되어져 있고, 이 편지, 야고보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들이 각 처에서 작은 그룹의 소그룹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띄웠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들이 왜 흩어졌는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지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는데 안수 집사님들을 7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가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고발하죠. 그 말을 들었던, 불편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순교하는 그 기점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주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유다 땅과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퍼져서 다 도망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져서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야고보서가 보내진 편지로서 그들이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분위기가 있죠. 그 가족 가문에게도 가보면 그 고유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크게 생각했을 때 좋은 분위기로 있다가 어쩌면 원치 않지만 좋지 않은 관계가 좀 틀어지는 분위기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돌이킬 때가 언제입니까? 풍족하고 자리를 완전하게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물론 그러한 가정도 있겠지만 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고 보듬어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때가 있지요. 언제 멀어지게 되나요? 풍족해지기도 하고 여유로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간에 도움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지위가 갖추어지게 되면서 그런 좋지 못한 관계로 발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갔던 일도 한마디 하게 되어지고 왜 그러냐고 말하게 되어지고 받고 이해하고 흡수하고 충분히 내 마음 가운데 수용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들어왔던 그 시기가 얼마나 그 간격이 몇 년 만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과 가문에 수백 년 흘러내려오면서 마침내 갈등이 벌어졌을까요? 수십 년 좋은 관계로 내려오다가 마침내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좋았는데, 우리가 잘 좋은 관계로 살았었는데, 그런데 몇 년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갈등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편지를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들이 더욱더 결속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보이는 겁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부자가 보이고 가난한 자가 보이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보이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형편과 처지가 보이고 외모가 보이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야고보, 곧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시절이 몇 년이 되었냐면 40년, 60년 혹은 길게 그 이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믿음 가운데 신앙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던 그 일은 불과 40년, 60년 혹은 그 이상 그 사이에 이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 가운데 빠져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펜을 들어서 이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1절부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싸운다는 말, 다툰다는 말, 갈등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얻지 못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취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이 나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언가 취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1차 취했던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1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욕심을 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는 바는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무슨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다툼이라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겁니다. 갈등이 그 속에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살인과 시기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인, 진짜 살인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인데 강한 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미움, 누구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강한 욕심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시기심 속에서도 그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이 시기심을 가지고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얻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도와 같이 원하는 바는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다툼과 싸움과 갈등들이 그들 속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왜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가? 왜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가? 바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점을 말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인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과 버타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지고 큰 박해가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지며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마침내 초대교회를 형성하면서 40년, 6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원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얻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정욕으로 욕심을 내고 강인한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그들이 원했던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원하는 것, 가족에 필요한 것, 내 개인적인 어떤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공동체와 무관함으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원하지만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이라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원하지만 그러나 일부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겠지요. 또는 일부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편에서는 그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속에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과는 반대, 애통하는 것과는 반대, 우는 것과는 반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바로 웃음과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웃음과 즐거움을 그들이 원한다,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합니다. 낮추라라는 말은 지금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과 즐거움이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도대체 어떤 웃음과 즐거움이기에 공동체의 갈등과 싸움, 다툼을 유발할까요? 여러분, 웃음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이 웃음의 소재를 만들어서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는 웃음이 있지요. 또 한 가지의 웃음은 내가 웃음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공동체 갈등을 오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 약함을 통해서 내가 웃으려고 할 때에 오늘 그 속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기적인 웃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높아지는 것 때문에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아지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높아지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공동체를 갈등으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만들까요? 내가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아주기를 원하는 이 욕망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다툼과 또 싸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흩어진 믿음의 12지파,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쟁취한 믿음입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내 박해가 일어나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기독교가 파괴된 듯 보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 광경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조금씩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지요. 다시금 교회를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들이 여전히 핍박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믿음이요 교회였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다투며 싸우며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들 속에 이 교회를 뒤흔들고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흩어진 것 다시 모여서 믿음을 지켜내는데, 이들 속에 믿음을 흔드는 것, 교회를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웃음, 나만 기쁘면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유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그 초대교회, 그 짧은 시간에 그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았던 때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때 그 시절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화목했던 그때로, 서로 축복했던 그때로, 사회적 지위는 비록 높지 못하다 할지라도 서로 높여주고 사랑했던 그때로, 잘 먹고 잘 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 돕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감사했던 그때로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회복이 필요한 그때, 예전에 좋았던 그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어떻게 지키는 믿음인데, 어떻게 지키는 이 교회인데 그들이 그렇게 갈등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시는 말씀은 순결한 주의 신부로
진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손을 깨끗이 하고 뭐라고 말할까요? 슬퍼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라고 말합니다. 웃음을 바꾸어서 애통으로, 즐거움을 바꾸어서 근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나만 좋아해서 나만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은 아픔 속에 슬픔 속에 빠져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웃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며 근심하면서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준 처방은 슬퍼라는 겁니다. 울라는 겁니다. 근심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그때로 회복하기 위해서 울라고,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눈물을 흘리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슬퍼하기까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좋았던 그때를 사모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통하며 마음에 근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로마의 그 강력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에 주님,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저희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줄도 모른 채,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누가 있어야 될지도 모른 채,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 권세로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내어 주느냐,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차이점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수 있느냐, 내어줄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박하사탕 영화의 마지막 장면, 설경구 배우가 철로에서 저만치 기적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기차 그 앞에서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말을 합니다. 좋았던 그때, 순수했던 그때, 사랑만이 있던 그때, 주만 바라보았던 그때,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했던 그때, 그 이름 하나만으로 모였을 때 기쁨이 충만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은 변하지요. 과거는 저만치 뒤안길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순수한 보석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순결한 신부된 신앙, 세상에 발을 둔 하나님을 대적한 신앙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이 아니라 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순수의 마음은 세월이 수천 년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았던 때입니다. 순수한 신앙.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도 그 순수했던 신앙, 좋았던 때 물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신앙입니다. 정욕을 통하면, 욕심을 내면 좋았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님을 오늘 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악착같이 욕심을 내면, 얻으려고 하면, 집중하면 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오늘 미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인과 같은 강한 미움, 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신앙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그때를 사모하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기뻤던, 좋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슬퍼하기까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풍족하고 많은 것이 있어서 배불렀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풍족했던, 배불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좋았던 그때, 축복했던 그때, 사랑이 넘쳤던 그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만날 터인데 이제 살만해졌습니까? 여유로워졌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혈연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피로 맺어주신 그 가족, 그 가문, 무엇으로 뭉쳐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좋았던 그때로 회복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좋았던 그때, 순수한 신앙의 그때, 그것은 시대를 흘러가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좋았던 그때를 놓치지 말고 슬퍼하기까지 기도하고, 애통하기까지 기도하고, 눈물 흘리기까지 기도하고, 근심하기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아이고 저렇게 하려고 모였던가, 저렇게 하려고 모였던가, 교회가 저렇게 하려고 믿었던가, 이런 말 듣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에 없는 것이 저기 교회에 있구나, 이 코로나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저들이 정말로 존경스럽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저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무엇으로 만나기에 저렇게 만나는가, 저렇게 사랑하는가, 이런 말을 듣고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우리 삼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